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친다는 말의 의미는 죄인이 그걸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전에 성경부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 38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피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믿잖아요. 그 순간에 진짜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이 거기 있다가 구원을 탁 받으면 그 사람이 영이 셋째 하늘나라까지 간다고요. 그 사람 몸 안에도 있지만. 그죠? 그 신비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 37가지 변화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도 확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본다고요. 이래 사람의 지혜와 손길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느덧 주워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서 영적인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그러고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세력의 종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고요. 군대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어요. 민간인에도 있고. 과거에는 형제라고 이름하는 거짓 형제들 속일 수도 있다고요. 와서 오만 비난 다 한다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그럼 못하게 했으면 지라도 하면 내가 가짜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인가? 지도 못해요.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주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이렇게 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 17장 3절 잠깐 볼게요. 이 구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지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되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라 그래 놓으니까 알면 구원 받는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지식에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침례인 요한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죄를 넘겨주니까 내 죄는 이미 없어졌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제거했다.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은. 그럼 뭐냐면 알게 되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건 거룩한 분이잖아요. 여기는 오물덩어리고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해줘야 하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여기 7절에 보시면 여기 간다는 말의 의미가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죄인들은.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여기 위로자 또 보혜사 그래가지고 유괴 보혜사 이만 이러면 이 사람 지옥에 하는 거예요. 이 위로자를 다른 것에 찾아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 그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라 그러잖아요. 이만이 어떻게 모든 사람 상담할 수 있어요? 영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그 말도 아니고 알려면은 이것은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또 이에 등장해가지고 뭐 넘어가고 뭐 이렇게 죄가 없었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일하려고 할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냐 일해야 되냐 이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진짜 고민해요. 그 사람 엄청 고민해요. 아니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는데 성도잖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뭔가 아뢰지도 않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라고 하라고. 그 사람 궁금한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딴 데로 가긴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죄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죽거나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또 어떻게 되냐. 죄의 잔이 차서 죽는 거네요. 질문은 그럴듯한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개가 죄 짓는 거 맞냐? 물론 가끔 광견병에 걸린 개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거든. 근데 인간만이 죄를 짓는 거라고. 죄의 삭스로 죽는 거라고. 물론 피조세계도 지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했죠. 여기 13, 14절에 보셔도 요한복음 16장, 여기 16장에 그 위로자가 뭐냐면 육의 보혜사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에요.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영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그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이 예언할 수 있다고요. 예언할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들어보고 뭐래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구나. 너가 이대로 살다 죽으면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이게 선지자라고요. 이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 네가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거야.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게 뭐예요? 셋째 하늘에 간다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계시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있어도 완전히 미혹의 영에 점유당하면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어요.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싹 빠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 기도만을 하라고 해도 안 돼요. 복음을 다 들려준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또 살다가 그 사람 만날 시간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그때. 그게 최선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그 사람 진짜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돼요. 천천히 물어보면 아 그때 구원 받았구나. 아니면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럼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에 아는 것이란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참 하나님이신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피조한 아들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로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참 하나님인 아버지라 그랬고 아들은 그러면 참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그럴 줄 알고 이미 예수님이 여기 기록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요. 다 같이 주라 그래요. 주 하나님, 주 성령, 주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이름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와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뭐예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해요. 그분은.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두 분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두 분이 하나.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예요. 요한일서 펴서 쓰니까 여기 5장 7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이걸 또 변개시켜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하나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증거한다고요. 개혁 성경은 아예 없어요. 이 구절이. 너무 무서워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게 원이에요. 원.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세 분인데 하나라 그러냐.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뭐 얼음이 얼었다가 고체로 그죠? 기체로 올라갔다가 액체가 됐다가 그래도 H2O 듯이 하나님도 그분이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로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죠? 네.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구절에 또 보면 하나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 그걸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라고요. 거기에. 나이신 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요거 펴기 전에 스가랴 여기 12장부터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이 찔렸던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스가랴 12장 10절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 나가 누구냐면 여기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찔렸어요? 이때 찔렸잖아요. 찔렸던 나라고 돼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풀 수도 없고 풀지 못하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 말했잖아요. 얼마나 자기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교할 때 막 1시간을 외쳐도 끔찍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진짜로. 그래도 그냥 얌전히 이렇게 앉아있대요. 예쁜 옷 입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옷 입고. 하나예요. 그죠? 예. 여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 나이신 분이에요. 그 나이신 분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그 구원파에 그분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앞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전부. 유대인 앞에 가서 말해야죠. 그 나이신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50도 안 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나는 있느니라고 현재로 말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콧방귀 끼지 장난치고 있네 그러지. 돈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 출애굽기 3장 2절 보시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숨이 들지 않더라. 주의 천사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셨어요. 주의 천사로. 그런데 그분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그래요. 이걸 얘기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 나이신 그분 그들이 찔렸던 여기 나라 그랬잖아요. 이분을 이때 볼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우리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들이 찔렸었구나. 여기에 찔려서 죽였어요. 그때 보게 될 겁니다. 나이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그분 앞에 나갈 때 겸손해진다고요. 아니, 그분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나 자신을 항변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미래를 다 아시고 나를 과거와 현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 항변하기보다는 잠잠히 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져요. 주님하고. 그죠? 예. 요 정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 정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여기 17장 4절 보겠습니다. 한번 17장 4절 진도를 조금 나갈까요? 영화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 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 벌써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19장에서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벌써 그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말해요. 미래도 현재라고 예수님은. 현재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이고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죠. 영화롭게 땅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그 절정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도 영화롭게 될 거예요. 언제 돼요?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그건 뭐냐?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인데 언제 영화롭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순히 좋은 옷 입고 왕관 씌우고 말태워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자, 이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느낄 수만 있는데 예수님은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걸 놓으면 온 우주가 폭발할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친히 우리의 제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 오해한다고요. 사람들이. 야, 오른편에 앉으셨구나. 그러면 이 보좌가 여기 있고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왼편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게 보좌가 세 개라고 다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알고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경계가 되지 어떻게 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보좌가 하나예요. 계시록 22장 여기 있죠. 여기. 요한이 나중에 확인하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영어롭게 되신지는 나중에 확인하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볼까요? 계시록 5장 11, 12절부터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셋째 하늘에서 얼마나 영원롭게 될 것인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습게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계시록 5장 11,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근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천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님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중언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신 어린 양이에요. 이게 계시록 22장에 가시면 나와요. 하늘에는 보좌가 단수에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록 22장 1절하고 3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 3절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앉은 예수님만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눈에는.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 그쪽에 있는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두 분은 예수님만 형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3절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어린 양이시라고요. 이게 신비니까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상한 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면 복음도 안 전해요. 제가 우리 가족하고 우리 뒷산에 지난번 산책 갔는데 전도지 들고 가는데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는 표정도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아니, 마귀 같다니고 진짜로. 지옥이 어디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질투하지 않냐고. 사랑은 질투 없는 게 그 사랑이냐고. 인간이 질투해도 그렇게 개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우습게 본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장과 같은 레벨이니까 그 피의 가치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진다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시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쁨이 솟아난다고요. 요새는. 다르죠. 그 사람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요한이 이미 확인해 줬어요. 계시록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하시는가. 형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셨고 치유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표적을 행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 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마태복음 9장 8절.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거대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치유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독에 감염돼 전부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요. 은혜의 복음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불뱀에 네 죄에 물렸잖아.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네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여기서. 이걸 믿음으로 쳐다보면 누구나 살다너. 이렇게 그 사람을 치유시켜 줬어요. 그럼 주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복음 전으로 나가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요. 누가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래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예. 치유할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여기 17장 8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파할 때예요.
요한복음 여기 우리 지금 배우죠. 본문 17장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지금 현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갈보리의 이 피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고난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자, 성경을 여러분 찾으면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 화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사격하다가 총알이 안 나가면 자동으로 응급조치한다고요. 응급조치란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손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다닥 또 쏜다 그냥 탄창 제거 다시 넣고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해도 그냥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화기들은. 성경이 그렇게 찾아져요. 나중에 손 탁 펴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어디 있니? 빌립보스 골로새서 뭐 이래서 하면 이게 좀 예, 베드로전서 여기 4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어둠의 빛을 밝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죄인의 혼을 이겨와서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밖으로 부채 전도지 들고 나가면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욕할 거예요. 뭐야 이거 배우지도 못한 것이. 요즘 세상에 고리따분한 그걸 전하냐. 아이 그건 다 믿지. 그렇게 전하면 되냐고. 그 온갖 시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시선이 좋게 느껴졌어요? 눈으로 욕하잖아요. 막 이렇게 나도 쳐다봐. 나도 이렇게 뭘 쳐다보는 거야 너. 사실은 자기가 무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나도 너처럼 살아봤다고 다. 난 충분히 살아봤다고. 이거 다 쓰레기라고 그건. 그죠? 여기. 복이 있느니라 있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 얼마나 좋아요. 영광. 막 나는 엄청 영광 받아요. 주님. 왜냐하면 유튜브에 욕 봐요. 댓글 공개를 안 하지만 오만 욕을 다 한다고요. 막. 그 아주 그래도 들만한 것만 올려놔요. 그게. 뭐 오만 그냥 아주. 여러분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께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아, 그건 잘못된 거야. 그 말씀이 빠져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빠져 있으니까 이상한 교리를 알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신데 이빨이 빠져서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탁 나타났는데 이빨이 빠져 있어. 그래. 아, 자기 이빨도 못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성도들을 지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있다고 얘기해. 완전하시다고 하나님은. 손가락 머리털 하나 놓치지 않는다고 하나님. 예.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영원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 예. 여기가 모든 일한 것들이 불이 와서 다 태운다 그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성경적인 행위만 예.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을 예.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 4절에 그 일을 완성하였느니라.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 그 일을 완성하였느니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신이 다르다고, 격이 다르다고, 하나는 지시하고 하나는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 구조만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막이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도 안 받았죠, 그 사람이. 히브리서 10장 7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그랬죠. 주의 뜻. 그러니까 그 일을 완성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일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예수님도 영원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사에게 성령님께서도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이 갈보리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사에게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죠? 히브리 10장 7절에 했죠. 요한복음 4장 다시 가보시면 그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음식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
3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음식은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데 실제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실제적인 음식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영적인 빵과 포도주, 피를 말하는데 예수님 그걸 실제적인 것으로 알고 먹고 뜯을 열고 알았다가 물론 베드로는 똑바로 알았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이 살과 피를 먹어서 영원히 산다는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목사란 자가. 그럼 듣고 있는 회중들은 다 속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식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혼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53장 10절에서 이사야 53장 10절. 그러니까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0절.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부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교회 시대의 이 신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수적인데 자기 신부를 얻으려면 그죠? 53장 10절에 보시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안다면 유대교를 다 버리고 예수님 구절을 응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여기서 그를 유대 민족이라고 본다고요. 근데 유대 민족이라 그런 말이 안 돼요. 문장이. 예수님 외에는 여기 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지옥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 내 부어놨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보세요. 이제 블랭크 해놨는데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권고합니다.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게 서비스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죽은 제물로 드리지 말고 죽으면 제물을 못 드려요. 살아있을 때 그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거예요. 삶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면서 돌이켜보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은 여러분 우리가 했어요. 선하신 뜻이란 것은 그냥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큰 죄 짓지 않고 그냥 묻혀서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다음에 조금 나아요. 그 기뻐하신 뜻은 무언가 주님의 사역에 이제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니에요.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을 쫓아가요. 선하시거나 기뻐하신 뜻.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보여주신다고요. 투덜거리기도 해요. 주님 이러면서 왜 이러죠? 왜 이러시죠?
나는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그런 줄달기를 하다 어느 날 탁 알아요.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일을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뭔가 교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온전하신 뜻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뜻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5절에 가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이 먼저 볼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이게 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게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님의 기도라고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격화시킨다고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들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뜯어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켜요. 동정녀 탄생도 모호하게 만든다고요. 피의 속죄도 모호하게 만들어요. 이런 기도 같고 저런 기도 같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문장을 그라고 바뀌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갓이라는 단어를 히로 바꾸어요. 영어는. 한글은 그냥 그로 바꾸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다 모아봐요. 가랑비 옷이 젖잖아요. 완전 그 성경에 걸레가 되는 거예요. 뭘 신앙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시여 그러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는 교회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건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또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하나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함께 갖고 있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죠. 빌립보서 2장 보시면 빌립보서 2장 여기 9절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으실까요?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혀들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거예요. 너무 늦었죠. 이미 너무 늦었어. 이제 자기 신을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어요. 변호인이. 여러분 한 변호인이 있잖아요. 그죠? 영원한 거라고요. 그것은. 근데 그 죄인들은 더 이상 없어요. 늦었지 이제. 벌써 떠났는데 뭐.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흥거리고 말이야. 나 강신자 취급하고 그러더니만 그때서는 나를 쳐다볼 거였지 아마. 배시문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쳐다볼 거예요. 눈으로 말할 거예요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뭐 끝났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때는. 그때가 여러분이 흘릴 두 번째 눈물이에요.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누군가가 불못에 던져지면 여러분은 영원히 알잖아요. 영원 시대가 어떤 것이라는 거를. 근데 그 지금 불못을 막 뭐 붙잡으려고 하겠지. 뭐 설명도 하고 뭐 손발 다 닳도록 나는 거룩합니다 그랬지. 예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성경을 탁 펴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눈물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여기 올라간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두리번 할 거야. 뭐 오만 것 다 들고 올 거야. 아마 죄인들은 즐기던 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놓지 말아야지. 하늘나라 들고 올라가면 그게 뭐 어쩌겠어요 그게. 이건 다 쓰레기라고. 이건 다 남길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남아요. 금이 나은이나 보석 같은 행위들만 그리스도 심판상에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불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에 탈 때 울 거예요 아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예요 거기도. 벌써 떠났어요. 육신이 있을 때 고난을 참아내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요. 영화롭게 되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기회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연약한 그때예요. 이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이잖아요. 이제 똑같아요. 지성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죠? 예. 이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위로와 용기를 주세요. 좀 있으면 이 제자들은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도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오전 설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항상 이겼어요. 저는 과거에 총각 때 군대에서 험하니까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구원 받았는데 술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고참들은 너무 무서워. 그럼 막 했어요. 이러면 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내게 다가오시는 그 양심의 찔림이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이. 예? 그런데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갈보리의 피이거든요. 그럼 다시 내가 일었으면 지금도 그 몇 장면이 생생히 기억나요. 예? 막걸리를 너무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무실을 떼굴떼굴 굴렀다가 주님 그때 진짜 그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또 그랬는데 난 미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살려달라고. 지금 좀 살려주십시오. 결국에는 벗어나게 돼요. 거기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죠. 이게 다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영화롭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17장 6절.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17장 6절.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 선물로 주니까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교리적인 것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 있잖아요. 갈보리의 피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인간이 안 믿으니까 지옥에서 불타는 거예요. 지옥에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영원히 불탈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다만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자, 중보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중보하신다고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어떤 변호사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탁월한 변호사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상담자이기도 하시고 위로자이기도 하신다고요. 심판주이기도 하세요. 심판주이기도. 사용하세요. 무료예요. 무료. 그분 쓰실 때는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앞에. 진지해야 돼요.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을 들러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대제사장의 흉부에는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의 흉부에는 구약의 제사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흉부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써놨는데 안 썼어 아무도. 예? 이름이 써여져 있다고요. 제 이름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중보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중보해요? 로마서 여기 8장 26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 겁먹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설령 잘못했더라도 성령님이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성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바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알았어 오케이 응답하신다고 여기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중보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중보해주고 싶은데 제가 기도해야 할 이걸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안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담대하면 딴 거 없어요. 뭐 내가 겁이 없어서 나는 담대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피를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힘들면 주님 제가 또 이런 상태인데 저는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롭게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으로 다가서도 안 돼요. 막 너무 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진지하게 말하면 주세요. 그런 감정을.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항상 휴지를 놔둔다고요. 그냥 눈물이 너무 쏟아져요, 이게.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인생. 진짜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때 안다고요. 주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 그래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분인데 왜 모든 사람을 중보하지 않나 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닌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중보해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물론 그 사람들 중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갈보리를 쳐다보도록은 역사예요. 그 외에는 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냐면 갈보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안 봐요, 죄인이 고집스럽게. 응? 돈이 얼마나 좋은지. 응? 요한복음 3장 36절에 세상의 평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있을까요? 무슨 죄계나 학계 있잖아요. 동문들이 있을 것이고 군대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인간들이 예수님 피를 외치지도 못한다고. 야, 이 말하면 나 광신자 되는데, 나 미친놈 소리 듣는데. 어차피 미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 구절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제가 머리에 이고 산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욕해요. 성경을 변개했다고. 변개가 아니라 그건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풀이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할머니들 머리 이고 다니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머리 이고 막 다니셨거든요. 이게 고구마 껍질 이런 거, 옥수수 이런 거 머리 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만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아, 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사네. 이거예요. 손 들고 머리에 진노를 이고 중보하지 않아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 중보하지 않고 이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걸 쳐다보라고 인생에 그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쳐다보고 구원받고 고쳐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지 않고 데려가시잖아요. 셋째 하늘로. 더 감사해요. 그 사람은. 죄 짓지 않고 구원받은 즉시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은. 죄를 모르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지 않으세요? 그죠? 괴롭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정강훈 목사 자기 아들 독생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좀 깠잖아요. 뭐 또 베레벨 댓글을 다 달던데 대문자 이게 온이 비 같은 선 할 때 대문자 S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소문자는 붙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독생자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그건. 그러나 여기 앞에서 내 아들이나 딸을 독생자라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 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짜 사이비에게 속는 거예요. 뭐 많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자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또 젊은 여자도 나오고 성부도 나오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33살 유대인 남자로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재림하시면 다시 오신다고요. 33살 유대인 남자가. 슬픔의 사람이여 질구에 익숙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고요. 다 잡아먹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2억이 죽어요. 중동 지역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서운 복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몰라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갖고 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우습게 그러고 우습게 여기고 전도지 던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독생자이신데 여러 구절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삶이나 표적이나 가르침을 흉내내서 이단 교주이면 교주일수록 교주의 가르침을 합격하게 높인다고요. 뭐가 있다 그러고 뭐 월남전 때 어떤 그 누구예요? 그 제이미스 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 중대가 안 죽었다고 영화를 한 편을 만들더만요. 그게. 그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저스 모닝스타가 예수님이거든 원래 그게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는 아니라 그러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적인 그런 어떤 이런 것을 흉내내는데 흉내 못 내는 게 뭐냐면 교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에요. 이들은 이미 썩어서 묻혔고 불에 태워졌어요. 아무도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지 못해요. 그것을 흉내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흉내낼 거예요. 이때. 그래서 걔가 여기 환란 성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거든요. 오른손이나 오른 총에 맞았다가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부활을 흉내낼 거예요. 그 존재가. 예. 그래서 저는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도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알아야도 여러분의 고민이 있잖아요. 고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상황을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불미스러운 것입니까?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건 남의 종들이잖아요. 그건 주님이 보시고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화평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